정당한 대가인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질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이므로 도둑질이 들통나거나 붙잡히면 상황에 맞는 배상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종류에 따라 2배, 4배, 5배 등으로 갚게 했으며 도둑 맞은 이후에 본 손해까지 셈하여 배상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형법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가해자로 하여금 도둑 맞은 자의 상실감과 손해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게 만듭니다. 도둑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대가를 모두 치르게 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도둑질한 자가 죄를 자백하고 참여한다면 도둑질한 것에 20% 더해서 배상하게 하여 이들에게도 만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의 자백은 참회의 첫걸음이며 실질적인 배상과 진심 어린 용서가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탐심은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채우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굴은 평생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도록 구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죄를 지을까 두려워한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십시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이익을 얻는 자리는 과연 하나님 법에 적법할까요? 세상의 가치관, 옛 삶의 양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물질과 소유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소망과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정당한 대가인가? 어제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계명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도둑질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들이 참 많은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며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은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질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둑질에 관해서는 당시 근동지방 또 이 함무라비 법전에 굉장히 무섭게 그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둑질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도둑질에 대하여 그렇게 가혹하게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나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 들통났을 경우에 목숨을 취하는 것보다 성경은 배상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종류에 따라
2배를 갚든지 4배를 갚든지 5배를 갚든지 도둑질한 사람이 그것을 되돌려 놓으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옛날 함무라비 법전이 그랬다면 여러분들 그 2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형법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합니다. 오늘날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해자의 범죄 행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순히 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사람이 그 도둑질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느껴야 하는 그러한 수치심뿐만 아니라 그 손해, 어려움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도둑질한 걸 알고 상대방에게 그걸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를 더해서 갚아주어라. 그러니까 배상하는 것을 통하여 본인이 느끼는 그 어려움, 고통을 통하여 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은 너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해 너무 쉽게 용서해줘. 그런데 그 은혜는 사실들이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큰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자연적으로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가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도둑질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날 때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나가고 그것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2004년 7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8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신문에 났던 제1동포 5년 만에 속죄 편지라는 기사를 제가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연인즉 지난달 22일 서울 면목동의 까르프 점장에게로 편지가 온 것이다. 일본 도치키현 고야마시에 사는 제1동포 이모 씨가 2장의 편지와 함께 25,000엔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씨는 5년 전 면목동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여 함께 쇼핑을 갑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샴푸 5개, 린스 2개, 내복 1벌 등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짜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갈수록 죄책감이 커졌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며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5만 원을 더해서 25만 원 상당의 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신다면 지금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프랑스 지점장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죄의 대가를 명확하게 치러야 하며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가책이 되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때 실렸던 그 기사처럼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우리들이 경험할 것인가. 사실은 아픔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오늘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을 보아야 되고 욕망을 우리들이 이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선주 목사가 쓴 우리들의 작은 천국에 보면 그 교회 교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 교회에 소위 말하는 10만이 그 산삼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산삼을 캐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위에 속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산에서 이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죠? 왜 신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신봤다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삼을 캐던 사람이 그 신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봤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것은 나 혼자 갈취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산신령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며 내 욕망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런데 이 교회 교인은 그 10만이들의 이제 대부 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산삼을 발견하고 나면 신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삼을 캐고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입니다. 그때 이것이 나의 것으로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도둑질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그것. 욕망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도둑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집 마지막에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들이 늘 우리가 하는 일, 우리들의 삶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도둑질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받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이 쉽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축복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